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만 가능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천국을 사는 자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이 간절기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 아픈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연약한 모든 부위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할 힘 얻어 아버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또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처지가 아버지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픈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큰 위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 들리는 은혜가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듣는 것이 아니오니 주여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11장을 하지 않고요, 바로 12장 마지막 절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10장까지 다니엘서를 보았고요, 11장과 12장은 우리 짧게 끊어서 모든 천사가 예언하는, 다니엘에게 예언을 설명하는 장인데요, 한 130여 가지의 예언이 계속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알렉산더 왕과 우리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장의 내용은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내용이 11장, 12장의 내용이에요. 왜 의견이 분분하냐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예언이 성취되었냐 성취되어지지 않았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도 그냥 헛되이 말한 것이 없으며 그 이후에 500년의 시간 동안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 다니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후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냥 쓴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이 썼고 다니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예언을 하였다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어떤 그 환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렉산더의 이야기와 안티오쿠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는 설명을 들었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보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묵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산상수훈, 우리 팔복에 대한 우리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보면요, 계속 나라가 등장하여서 강대국이었다 생각했던 나라들을 또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어지고, 내가 더 힘이 있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영원하다라고 했던 나라들의 반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전쟁을 없애려고 하여서 더 강하길 원했고 더 큰 전쟁을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결론은 전쟁의 끝은 더 큰 전쟁과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었고 영생이 바로 이 모든 전쟁의 끝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뒷짐지고 있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영생을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있지만, 환란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살아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멋지게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아프더라도 담담하고 여유있게 살아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함을, 또 그 자리에 부름받았기 때문임을 다니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있습니다.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대한 승리와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삶에는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이 다니엘서였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환란밖에 없는 삶 같지만 그 자리에서 절망적이지 않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셨던 삶이고, 또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듯하지만 다니엘서는 정작 우리의 삶과 너무 동일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너는 가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할 것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제 포항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포항에서 이제 기쁨의 교회를 6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이었어요. 사임하기 전이었어요. 사임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원래 말년 병장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갈 것을 계획을 다 정해놓고 있을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제 교역자 회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한 가지 사역을 하라고 하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다 궁금했어요. 무슨 사역을 또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데 암 말기 환자들이 그 당시에 포항 이제 기쁨의 교회에 한 20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암 말기 환자들을 위한 우리 집회를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이건 담당자가 배 목사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곧 떠날 사람한테 또 뭐 이런 걸 시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맡고 그러면 이 집회에 대한 목적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막상 제가 일이 떨어졌는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암 말기 환자들이 병원에 다 누워 계시는데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집회에 교회를 모시고 왔다 하여들 오늘 예배 오시면 병 낫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 집회의 목적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병에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데 그것을 내가 계획을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집회에 내가 가져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붙잡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 암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아프고 나면요 모든 내 인생의 집중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병 낫고 싶습니다에 집중하는 인생일 텐데 분명히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한 영혼들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을 텐데 죽기 전에 그 사명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자,
이것이 제가 이 집회를 준비했던 저의 목적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20분의 우리 환자분들에게, 환우분들에게 다 연락을 돌리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팀을 조직하였습니다. 한 가정에 한 환우분 앞에 젊은 우리 집사님들 3분 4분씩 다 한 팀씩 다 붙였어요. 그리고 매번 병원을 찾아가서 당신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혹 마지막까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묻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나는 죽기 전에 원래는 장례식은 빠지지 않고 가서 내가 특순을 불러주는 게 내 사명이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어떤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 새벽 4명씩 한 분들 앞에 붙었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요, 버킷리스트 느낌이죠. 죽기 전에 꼭 그 사명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또 어떤 날은 휠체어를 타고 가서 장례식에서 특순을 불러드리게 하고, 그렇게 사명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있는 그 집회 때 이제 20분 중에 13분이 참석하였어요. 13분이 참석했는데 그날 그 집회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그냥 이분들이 눈물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귀한 집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집회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 죽는 날까지 당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죽을 것입니다 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는 날만 기다리며 뒷짐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더 담대해지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았어요. 이 집회 때도요, 내 병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몇 분이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얘기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복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집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기다리라. 영생은, 끝날은 분명히 온다. 너의 삶의 고통과 전쟁 가운데 있는 아픔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싶으냐? 그래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기다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고 있고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으니 그날이 없는 날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환난 가운데 그가 닥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법을 합법화시켜서 자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함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는 데 전심을 다하여 쏟고 살아왔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일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의 상황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의 자리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법화되면서 잘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상황도 동일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집중했던 것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길들을 열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막아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줬지만 다니엘은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뒷짐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을 또 천국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어서 내 마음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의 삶은 상황 때문에 흔들려서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천국을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든 울분들을 토로하시면서 하나님께 푸시면서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품어내기로 결정하시고 영생을 살기로 결정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프더라도 담담하고 여유 있게 살아내십시오. 억울하더라도 오늘을 복수하는 데 내 힘을 쏟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에 다니엘의 놀라운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만큼 잘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환난들이 나를 슬픔에 가득 차게 하고 기쁨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기도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사 가서 기다리라, 가서 내일을 또 살아내고 오늘을 살아내는 자 되어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순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천국을 살아내는 자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모든 자들을 품어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용서함이 뛰어넘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을 쓰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을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용서와 넉넉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낼 때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답게 살아내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내며 살겠습니다. 웃을 일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한 번 더 웃으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